나온 대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봉독합니다. 6절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말씀으로 말합니다. 성령님께 속한 것은 성령에 속한 것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먼저는 육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자연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은 죽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님 영접하면 살아날 수가 있으나 지금은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죠. 이 육의 사람이죠. 두 번째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 이런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영접했으나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시기와 질투와 이 다툼,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며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이 이제 세 번째 사람인데요. 세상에 속한 사람, 개역 개정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를 대하듯이,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유아라는 것입니다. 인펀스를 대하듯 말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 이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세상 정욕을 따라서 시기와 다툼으로 이렇게 사니 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좀 책망을 하는 말씀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신령한 사람, 이게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즉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머추어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그 뜻을 따라서 자아를 죽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손해도 감수하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도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과 사물, 사건들을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고 또 해석하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과 행동 또 선택 결단을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그 바울은 여러 곳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100%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자기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 그런 얘기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려고 하는 나의 그 삶의 모습을 본받으라 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요, 이 두 번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성령의 사람,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 중간 어디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과 마음과 영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다름질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세 번째,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내 육신을 죽이고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참 가치가 있고요,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정말 참된 승리와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은 자로서는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원리와 그런데 그저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찌들어 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이기고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내 자아와의 싸움을 늘 싸워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참여함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사명, 내 소명,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 것들, 거추장스러운 짐 되는 것들을 다 버리고 뒤로 하고 내 일생의 안락함과 부요함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이것을 떨쳐버리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참 살기 위해서 애쓰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요, 맨 첫 번째 육적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성령이 없는 불신자에서부터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 거듭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의 극단적인 차이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늘과 땅의 차이죠. 사람이 거듭나야만, 위로부터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요?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하고 참 답답한 소리를 하니 예수님이 내 말이 이상하냐? 하면서 이 거듭난 사람은 겉보기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중심이, 그 속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바람의 이 성령을 비유해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내 입이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내 마음은 영의 통로고 영의 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으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 마음 문이 열려지죠. 그러면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있던 영을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똑같아 보이지만은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거듭난 사람들도 신비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 똑같이 그렇게 살지만 무언가 다른, 그 속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분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곁에 우리를 함께 앉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분은 극적으로 상승되고 대변혁을 일으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신분 상승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권모술수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죠. 그래서 막장 드라마가 막 펼쳐지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를 욕하면서도 막 보죠. 빠져들고 그것 때문에 극작가들 배우들이 돈방석에 앉고 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분이 상승돼야만 자기가 제대로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신분은 상승돼 있습니다. 하늘에 함께 예수님과 앉힌 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비록 낮은 신분이라 할지라도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명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신분을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높고 부유한 신분에 있던 사람이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오히려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저 오지에 어려운 사람들, 정말 그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또 섬기는 것은 바로 영으로 난 사람의 그 신비한 비밀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낮고 천한 신분에 그냥 머무르게 하실지라도 전혀 억울하거나 이 마음에 정말 원망이 없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권이에요. 내 신분은 이미 하늘나라에 이미 예수님 옆에 앉혀져 있는 존재이다 하는 분명한 자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것은 다 사라지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자기 불고 싶은 대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우리는 이런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지혜, 정말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래서 구원의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 속 사람, 심층의 내면은 전혀 위치가 달라진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성령과 바람이 비슷한 속성이 있잖아요. 바람은 성령도 자기 뜻대로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저 성령님의 그 흐름에 나를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 흐름대로 내가 그저 순종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성령과 이 바람의 존재를 눈으로는 못 보지만 효과를 통해 알 수 있죠. 나뭇잎이 흔들리면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 이 머리카락이 흔들리거나 이 뺨이 느끼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알듯이 성령님의 역사도 그 효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의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성령님의 흐르심, 성령님의 운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순응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존재의 행동을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미스터리예요. 둘 다 안 보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 수 없는 요소들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거듭난 사람은 그 최후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죠. 이 바람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거듭난 영혼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만 분간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것도 모르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골짜기가 나오죠. 거기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주권적으로 그를 데리고 그 골짜기를 보여주시는데 완전히 다 흩어져 있는 바싹 마른 그런 뼈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할 말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거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감히 살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 형편을 보니 너무나 형편이 없는데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주님이 물으시니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겠나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라, 프로페사이 하라 말이에요. 예언하라. 그 예언과 대언이 같은 뜻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니까 먼저 흩어졌던 뼈들이 서로 막 연결이 됩니다. 여기저기서 우두둑 소리가 납니다. 온 골짜기가 요란해요. 전부 제자리로 찾아갔어요. 그러더니 그 해골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까지 입혀지니 사람 모양이 갖춰졌습니다. 그런데요, 겉모양은 사람이지만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이것이 바로 자연인 육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겉모양은 똑같이 우리가 걸어다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생기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 당한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라 하니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렇게 참 죽음 당한 생기 없는 그런 영혼들, 또 우리 자신 구원받았다고 하나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찌들어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다시금 불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생기가 들어가기 전의 사람,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정작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성령으로 난 사람의 모습에 대한 아주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시고 성령의 시대에 와가지고 그 성령의 시대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으로 현실의 삶에서 지금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느냐? 왜 만족이 없고 왜 인간적인 수단을 그렇게 부려가면서 무리하게 쓰면서 살아가는가? 왜 자꾸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가? 이게 바로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육신적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틀을 벗지 못한 모습입니다. 또 과거에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그냥 이 육신의 그 올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만 이 육신의 틀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정말 나를 올가매는 정말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큰 짐이 돼서 나를 붙들어 못 나가게 하는 이것들을 이겨내는 정말 복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 돈, 내 시간, 내 기분, 내 자존심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거를 나에게 건드리면 참지 못하는 원수되고 또는 무슨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그 댓글 이런 것이 막 자기를 너무 하니까 그만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이게 다 뭐냐면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위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가는 곳이 나를 만족시켜 주느냐,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손해 가느냐. 모든 판단과 이 선택의 기준이 바로 나 중심되는 그런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요, 내 육신적인 필요나 어떤 외적인 어떤 그 누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 초점이 있습니다. 내 영이 성장할 수 있느냐, 건전하냐, 내 영적인 복지를 육신적인 복지에 앞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구하든지 어떤 위치, 직장을 찾든지 또 배우자를 찾든지 할 때에 내가 찾고 선택할 때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집을 볼 때에 주변 환경이 어떠냐, 가치가 떨어지겠느냐, 높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정말 믿음 생활, 영적인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내 마음에 찜찜한 게 있으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바로 결정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그 밖에 많은 특질들이 있어요. 지금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성령의 사람은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네. 그래서 의심과 불신이 사라집니다. 왜? 주님을 믿으니까. 내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참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서 이렇게 전보로도 가고 또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 두려움을 토로하고 그렇습니다. 각종 염려, 불안, 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앵자이어티, 패닉 디스오더, 패닉 어택이 계속 반복이 될 때 패닉 디스오더가 되죠. 이 공포, 공황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올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중에는요, 이 코비드 19 백신을 안 맞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걸 맞으면 정부에서나 아니면 어떤 비밀 시크릿 소사이어티에서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세계 지배하려는 그런 공작일 줄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그래서 참 이렇게 의심 많고 불신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믿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까 하는 그런 참 답답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제가 좀 나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 권세가 어떤 음모를 꾸밀지라도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무모하게 아무런 조심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워서 덜덜 떨지 않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베드로 다른 제자들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다 도망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문들을 걸어 잠그고 이 예수님이 죽었으니 우리 대장을 잡아서 죽였으니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닌가 덜덜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들이 성령 받은 후에는 그렇게 받은 후에라야 능력 있게 담대하게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이 운행하심 역사에 민감한 것이 성령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성령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미리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이 2001년 5월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간증 집회를 하셨는데 아마 그때가 처음으로 장로교회가 순복음 교단과 강단 교류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간증 가운데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지역에 세계 최대의 교회를 지은 이브라힘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조 목사님께 은혜를 받고 또 지도를 받고 하는 가운데 여의도에 거기 방문해서 그 여의도 교회에 블루프린트를 받아가지고는 거의 2배 되는 교회를 지었어요. 세계 최대의 교회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뇌성마비, cerebral palsy, 뇌성마비로 온 몸이 뒤틀어지는 그런 질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 목사님께 자신의 심경을 토로합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 병도 고치고 이렇게 큰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내 아들이 이러니 어쩌면 좋겠는가. 물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뭐 다 나아야 한다거나 뭐 이 사건을 다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있어서 인도네시아의 그 상황 하여튼 간에 말씀을 지금 나눕니다. 그때 조 목사님은 문제없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 희망 갖고 우리 기도하자. 이러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 말씀을 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보증서, 이 땅문서 같은 것이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들에 대한 이미지부터 건강한 모습의 아들을 자꾸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 이브라임 목사님은 의사들은 절대 못 낫는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3가지를 권했어요. 첫째는 끝까지 소망의 이미지를 가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강한 믿음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라. 이거예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라. 세 번째는 매일 그 아들에게 안수하면서 너는 나았다. 너는 건전한 이제 아들이다. 라고 자꾸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의 이미지를 가지고 강한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고 그리고 입으로 자꾸 시인하면서 매일 안수해라. 그래서 이 1년간을 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아침마다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요. 너는 건강한 이제 건전한 아이다. 너는 이미 나았다라고 자꾸 1년 후에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의 그 이론이 안 통합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겨우 1년 해놓고 그러냐.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25년 만에 아들 낳았는데 더 기도해라. 2년째 목사님 제가 우스꽝스러운 사람 됐습니다. 이제 못하겠습니다. 요셉을 봐라. 요셉 17살에 붙잡혀서 30세 될 때까지 13년을 정말 그 고통 중에 견뎌내지 않았느냐. 3년 됐어요. 3년 된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또 장거리 전화가 옵니다. 제 아들 여전합니다. 하나도 나아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불과 3년이야. 모세는 40세 광야로 간 지 40년 만에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더냐. 더 할까요? 물론이지 더 해라.
그런데요, 4년 되는 1월 1일 날 아침에 그 아들이 방에서 나오면서 아빠 하고 나오는데 그 아빠가 보는 눈앞에서 그 몸이 제대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믿고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하느냐, 거기에 많은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실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칼을 뽑았으면 세상 사람들도 뭐라도 하나 자른다고 하잖아요. 한번 시작했으면 될 때까지 주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증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인도네시아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제대한 후에는 신학교를 나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 거둘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온전하게 되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오랜 기도에서 또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그 이야기도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는 자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사람은 먼저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그 영이 거듭난 사람이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성령님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고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늘 위에서 하늘에 이미 안침반된 자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생명을 구원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풍성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세상에서 특별히 건져내시어서 주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모든 욕심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잠으로 가는 그곳에 우리가 거기 휩쓸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이끌림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 나도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